참,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만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또 이렇게 영상 찬양, 각자의 처소에서 처음에는 힘없는 모습을 혼자 부를 때는 굉장히 힘없어 보이죠, 그죠? 아침에 세수를 했는지 마는지 그 정도로 힘없어 보이는데 함께 모이니까 그런 거 온데간데 없고 정말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공동체의 힘입니다. 공동체의 힘이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함께 모여서 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와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서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오늘 이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분들께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한 교회 이름으로 모여 있는 우리 공동체들 정말 귀한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정말 요즘 시대처럼 이 가정의 의미가 이렇게 이제 변해버린 시대가 이제 앞으로 더 하겠죠, 그죠? 예전에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던 그런 가정이라는 의미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 가정의 의미를 이제 새롭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아요, 그죠? 예전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한다는 것이 이제는 그것마저도 이제 없애버리는 그런 말마저도 없애버리고 사회가 어떤 약속을 하면은 가정의 의미도 자꾸만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정말 우리는 변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거든요. 때로는 우리 이렇게 급변하는 현대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때로는 고리타분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오늘 그 가정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만드신 제정하신 공동체가 바로 우리 가정이에요. 예. 너무 놀랍습니다. 그 안에 사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정의 의미보다도 더 놀라운 것이 숨겨져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잖아요, 그죠?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아담을 지으셨어요. 예. 그리고 하와 여자는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남자를 그렇게 지으시고 여자는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그 아담의 갈비뼈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갈비뼈 가운데서 하나를 취하셔서 그 갈비뼈를 가지고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남자의 몸에서 갈비뼈 하나가 나왔어요. 처음에 남자 하나였는데 그 남자의 몸에서 나온 갈비뼈 하나가 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에서 둘이 나왔습니다. 둘이 되었죠. 예, 하나가 둘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 된 이 각자가 남자와 여자가 다시 결혼이라는 이 연합을 통하여서 이 결합을 통하여서 한 몸이 되었어요. 예, 한 몸. 여러분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처음에 하나였는데 그 하나에서 갈비뼈를 취하여서 둘을 만드시고, 예, 그 둘이 각자가 또 다른 둘이 아니라 또 연합을 통하여 결합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둘이 한 몸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의미를 담아 두신 것입니다. 공동체. 예, 처음부터 둘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하나였는데 둘을 만드셨는데 그 둘이 연합을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것. 이 공동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둘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가운데서는 이 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생명을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성삼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공동체의 연합과 그리고 그 연합된 한 몸 가운데서 탄생하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러한 신비를 이 가정 가운데
담아두신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각자가 다양한 인격체 같은데 그들이 한 몸이 되어서 한 영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지으셨고요. 그리고 그 공동체 가운데 있는 각자들이 또 형제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로 지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가정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이 위기를 맞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에도 위기가 자주 오죠. 사람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가정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오염된 그 가정 공동체는 사랑 대신에 자기 욕심과 사랑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해지면서 자기 욕심, 그리고 그 자기 욕심이 뿜어내는 형제를 향한 미움과 원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향해서 뿜어내었던 그 미움과 원망의 싹이 점점 자라서 어떤 일을 하죠? 형제를 목숨을 취하는 거죠.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얼핏 보면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그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좌절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절대 취소되거나 좌절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가정을 지으시기 전에, 창세전에,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 구원 계획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창조 때 우리 피조 세계에 나타내셨던 당신의 뜻과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구원 계획을 계시하셨고요.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과 동일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나타내셨던 당신의 뜻과 계획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구속 사역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게 주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과정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냐면은 그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성도 삼으셨잖아요. 그 성도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 그 구원 사역 가운데 그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교회를 자신의 신부라고 부르시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 교회에, 신부된 교회의 신랑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친히 예수님이 신랑이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그 새 창조가 일어나는 새 하늘 새 땅, 우리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요, 우리 성경이 닫히는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새 하늘 새 땅이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로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신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과 그리고 구원 사역이 완성될 때 새 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새 창조가 일어날 때 새 하늘 새 땅이 임합니다. 자, 그때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은 바로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첫 창조 때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으시면서 남자와 여자의 그 혼인, 결혼은 새 창조 때 나타날 신랑 대신 예수님과 그의 신부인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결혼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 첫 창조 때 나타났던 남자와 여자의 연합은 바로 새 창조 때 나타날 신랑 대신 예수님과 그의 신부된 교회의 연합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새 창조를 잘 이해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질서, 창조의 목적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이러한 질문이 드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지으셨어요. 예,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가 뛰어나거나 여자가 뛰어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 실세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지으셨는데, 그런데 부부 관계 안에 남편과 아내로 갔을 때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잖아요. 예, 그런 질서를 부여하셨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 남편이 아내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결혼이라는 그 관계 안에서 이러한 질서를 부여하신 것은 바로 이 새 창조를 통해서 나타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창조를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 첫 창조 때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두셨는가? 예.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새 창조의 것을 신랑 대신 예수님과 그의 신부인 그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 첫 창조에 있던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구약의 이야기를 할 때,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같이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남편과 아내를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교회가 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예,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뭐처럼 사랑하라? 예,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 예, 교회가 그의 머리인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신 것처럼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우리의 머리 대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러한 연합의 관계를 이미 담아 두신 거예요. 그 담아 두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질서를 우리 옛 창조 가운데 담아 두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까? 바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쏟으신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감격하에서 내어놓는 교회의 복종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제정해 두신 가정 안에서 우리는 알아가는 거예요. 예. 이 가정은 이런 곳입니다. 예. 그냥 우리의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부부가 되고 또 내가 싫으면 언제든지 갈라서고, 예, 누구든지 부부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복종이 무엇인지 그것을 관계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가정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새 창조가 일어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이 질서로 정해 놓으신 가정 안에서 우리는 살며 그 가정 안에서 우리는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받는 우리가 신부로서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런 순종이 어떤 것인지를 가정 안에서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의미가 절대 변하지 않고요. 그 가정 안에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정해놓으신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의미를 우리가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실 벌이 무서워서 나는 저 벌 좀 안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피해야겠어, 이게 경외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 존재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창조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사랑을 영원히 베푸시고 무한히 베푸시고 은혜를 무한히 베푸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무한히 가져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때 우리 가운데서 그 존재 앞에 반응하는 것이 경외예요, 경외.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것인데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바로 하나님 정하신 그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죠. 예, 그때 아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그의 정하신 길을 걸어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가정의 의미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첫 창조를 통해서 주신 그 가정의 의미와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 현재 우리 청년들이나 자녀들의 시각으로 보면은 성경이 정해놓은 그 가정의 의미는 참 고리타분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떻습니까? 예, 성도는 우리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고 우리보다 사랑 많으시고 그 우리 성도를 자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이 정해놓은 질서 가운데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가정의 의미가 변개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이 가정의 의미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오늘 이 시편 말씀에 보면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가정 가운데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렇게 원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예,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와 우리 자녀의 역할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버지 일만 해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 일만 해야 되고 자녀는 자녀의 일만 해야 된다. 사실 이러한 개념은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한 관계 안에서 우리를 두셨을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또 어머니 역할을 하는 아내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또 우리 자녀를 통해 자녀를 우리가 돌보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우리 자녀들은 또 부모님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나와서 역할이 나와 있지만은 그 역할들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질서 가운데서 충실히 행하는 아버지, 어머니, 그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나가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 역할로 주어지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자,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예. 자, 이것은 사실 어떤 우리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부양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것을 가지고 가정을 먹여야 되는 아버지 역할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내 것이야. 예.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항상 수고하여 그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세 가지를 두셨어요. 우리는 이거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 첫 번째, 손이 수고하여 먹는다는 것은 우리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먼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겠죠. 그죠? 우리 가정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죠. 예. 이건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수고하여 먹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의 소산을 먹을 때 너는 내게 이 땅을 주신 소산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바로 우리에게 이 소산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는 그 소산을 먹을 때 너 혼자 먹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공동체를 기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 땅의 소산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나만 먹겠다는 것이 아니라 먹음을 통하여 그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먹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나를 통해서 먹이시는구나. 예.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은 자기의 필요만 채운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의미를 다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공동체를 돌보는 것이죠. 이웃 사랑까지 그 안에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 이 세 가지의 의미, 성경적 순서는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나에게 주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 가보시면 대학생 선교회 중에서 조이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혹시 조이 선교회라는 선교회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거는 외국 단체가 아니에요. 한국 선교 단체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게 좀 오래됐거든요. 예전에는 한국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는데 왜 하필 영어로 조이 선교라고 했을까요? 기쁨 선교회 하지 않고요. 예. 왜 그랬을까요? 의미가 있더라고요. 예. 저도 이 대학교 때 이거를 보면서 참 좋았어요. 이게 joy, J-O-Y이지 않습니까? 이 기쁨이라는 기쁨 선교회인데 그 J-O-Y가 어떤 것을 대표하는 말이더라고요. 첫 번째 J는 Jesus입니다. Jesus first예요. Jesus first. 두 번째 O는 others입니다. 이웃이죠. others second란 말입니다. 세 번째 Y는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 you, 예, you third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의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 하나님, 예, 제일 먼저. 그다음 두 번째 others, 이웃. 그리고 세 번째 you, 자신을 섬길 때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뭐 나만 잘 산다. 아니면은 요즘 현재 경제 관점은 어떻습니까? 조금 일하고 많이 거두고 싶어 하고. 그죠? 예. 그래서 막 일확천금도 누리잖아요. 사실 그러한 개념이 아니에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에는 그곳에서 주신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공동체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나, 예,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 이것을 깨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서는 이 노동이라는 것은 단순한 고된 고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예, 정말 청직인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일확천금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 가운데 숨겨진 세 가지 뜻을 이루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성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아버지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아빠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가족들이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를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축복할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제가 이 말씀을 저희 아내하고 먼저 나누었었는데요. 야, 역시 하나님은 내 마음 잘 아신다고, 잘 아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뭐 내가 이렇게 머리로 할 때마다 예수님 때문이지 뭐. 네. 이 관계 안에서 그런데 이 주님 주신 이 뜻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며 살아가면 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서 어린 자녀들이 아빠에게 아빠 수고 많았어요. 정말 이 일확천금 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길을 걸어가며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며 우리를 먹여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웃을 먹이는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예, 이게 기쁨이잖아요. 이게 공동체 행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두신 거예요. 예. 아멘, 아멘. 자,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어머니,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예, 풍성한 포도나무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우리 어머니를 통하여서 생명이 잉태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자,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은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또 우리 어머니는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 잠언에 보시면 우리 이 지혜에 대해서 마치 지혜를 얻는 것을 귀한 아내를 얻는 것에 비유하기도 하죠. 예, 그리고 이 지혜를 이 여인으로 의인화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잠언의 맨 마지막 장에 가서 보면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현숙한 여인, 그 아내를 설명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부인, 이 아내를 통하여서 가정의 형통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그러한 생명의 어머니가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또 생명의 근원이 또 지혜에 있거든요. 그 지혜를 나누는 어머니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예. 우리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우리 남편들은 우리 아내를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를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머니의 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정말 생명을 주는 것도 있지만은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가르치는 것도. 예. 그래서 우리 지혜로운 어머니들은 그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 안에서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는.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내려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 있잖아요. 예.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도 긍휼한 마음이 우리 어머니의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긍휼의 마음이 그 지혜 가운데서 녹아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왜 하필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우리 자녀들 이야기하는 보니까 이 감람나무, 이 올리브 나무가 참 오래 살아요. 예. 심지어 제가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알렉산더 대왕 때 지금부터 200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때 심겨졌던 올리브 나무가 아직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지순례 가신 분들, 제가 또 성지가 좋다 프로그램을 보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있던 그런 올리브 나무들이 바로 예수님 시절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게 오래 있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아버지, 그리고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지혜를 나누는 어머니의 이런 양육을 통해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은 그걸 잊지를 않는 거죠, 그죠? 예, 평생에 기억하며 그것을 자손들에게까지 계속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 가운데 우리 2세의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참 우리 1세들은 이 미국에 와서 살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면서도 우리가 참 답답했던 것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이 세대들보다 이 영향력이 없는 거죠. 예, 영향력이 좋다 나쁘다 그런 개념보다는요,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이
이 사회 가운데 좀 영향력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흘러보내고 싶은데 우리의 언어의 제약이라든지 이런 문화의 제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들은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습니까? 네, 정말 우리 부모 세대 손이 수고하는 대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 주신 것에 감사하는 우리 부모 세대, 그리고 생명의 귀함을 알고 그 지혜를 내려주는 그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을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잘 간직하며 대를 이어서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 가운데서도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의 의미는요. 요즘은 정말 남이 정해놓은 질서를 지키라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이제 우리 유스들, 정말 요즘 이게 젊은이들은 물론 예전에도 그랬겠지만은 남이 정해놓은 것을 그 질서를 따르라는 것을 못 견뎌하더라고요. 이제 그러한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젊은이들은 이제 우리가 이것을 교회가 이렇게 막 요즘 교회의 가르침도 이들은 억압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시대가 아니라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 말씀을 부모로부터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배워와서 그 질서 안에 사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선한 영향력이 있죠. 선한 영향력. 이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참으로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 가운데는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항상 함께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런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쉬운 삶은 아닙니다. 편안한 삶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서 막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사회가 복받는 사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감람나무, 그 감람나무가 자라서 그 오래 살면서 많은 열매를 맺히듯이 우리 자녀들 세대에 계속해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정의 의미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 흘러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이러한 신앙 유산들을 물려받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자기 때부터 이 신앙의 유산이 시작되는 자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변함없으신, 천대에 이르러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질서 안에서 가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며 그 가정 가운데서 정말 가정의 의미를 지켜나가며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또 내게 주신 그런 삶의 생명의 의미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이것들이 신앙의 유산으로 우리로부터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신앙의 유산을 따라 사는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세계가, 사회가 복받는 그러한 정말 주님이 꿈꾸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을 축복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정말 이 부모님을 통해서 배운 이렇게 삶을 통해서 전수받은 이 신앙 유산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정말 너를 복의 통로로 세우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 자녀들에게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이민 와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내 생각하고 다를 때도 있었지만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 그 신앙을 통하여서 가정이 복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하여 들어서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흘려보내는 귀하고 복된 가정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또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영원히 담아두신 당신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참 세상이 너무 이상해졌습니다. 네. 정말 각자의 소견대로 눈에 보이면 좋은 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가 아니라 자기 좋을 대로 가정을 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러한 순리,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면 어떤 것이든 해가는 그러한 세상이 되며 그런 가정의 의미도 점점 변질되어가는 이런 세상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꼭 붙들려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두셨던 그 질서 가운데 저희들 있게 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은 이 하나님의 주신 질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변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이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이 가정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주신 그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 부모님의 우리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 마음이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걸으는 것이 정말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복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